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장부터 이제 함께 읽으셨는데, 여호수아서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싸워야 될 땅입니다. 불신앙의 땅이에요. 적들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유혹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지금 두려움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자, 과연 이런 위기의 상황, 어떤 전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쟁취합니다. 승리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시작점에서 지금 군대도 무기도 어떤 전략도 전술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승리의 처방전을 내리셨을까? 좀 궁금하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어쩌면 이제 신년 주일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2년이라고 하는 환경은 영적 가나안과 너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향락, 음란의 문화, 거짓과 우상의 땅입니다. 불신앙의 환경입니다.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영적 가나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승리의 처방전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길이 형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됐고, 자,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승리의 처방전으로 형통의 원리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올 한 해 꼭 승리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옆에 분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승리의 처방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자, 우리도 옆에 분을 위해서 꼭 승리하세요. 축복합시다. 시작. 네. 자, 오늘 승리의 처방전 첫 번째 시간인데 소 제목을 위기 앞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분명합니다. 뭐 광야 40년 어렵게 걸어온 것,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동일하게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미래에도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요즘의 위기라고 하면 그냥 코로나가 딱 떠올라요. 코로나로 파생된 위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문화 모든 부분에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까 말이죠. 뭐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의 어떤 과정들을 지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떤 위기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위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기회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성장과 축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절망과 포기, 실패, 진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는 누구든지 다 만나는데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 그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기 돌파에 하나님의 음성은 처방전은 뭘까?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목표, 비전,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십시오. 자,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첫 번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목표, 꿈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목표는 뭐냐면, 비전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자,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에 버티고 있는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이거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정도는 이제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색깔 다른 그 말씀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민족의 위기인 거예요. 이 민족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고 총체적 위기입니다. 사실 이 광야 40년 이끌어온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이요, 희망이요, 미래였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사였고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셨어요. 아니, 어떡하라고?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인데 그 위대한 리더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광야 40년 어렵게 모세 앞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진짜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눈앞에서 모세 죽었으니, 야, 우리 목표가 사라졌다. 저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가 봐. 그 목표와 비전, 꿈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말씀을 주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절망한 그들에게, 지도자를 잃고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목표 바꾸지 말고 가나안 땅 분명 하나님이 주신 목표 맞으니까 일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올 한 해 우리 주일교회의 비전, 일어나 함께 가자.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똑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지금 뭔가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목표, 너의 꿈, 비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하나님은 뭔가 지금 꿈을 잃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표 제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니들이 여기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여기에 세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두렵다. 지금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를? 아니 가서 싸워봐야 우리가 백전백패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오늘 3절에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 3절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3절 지금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래요. 주었다.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줄 땅을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은 저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다 그렇죠. 그 위기를 만날 때 중요한 한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반응. 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위험이 되는 것, 이건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위기를 통과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인생이 좀 평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축복의 리더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위기가 왕이 되는 기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뭐 형들의 미움받고 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을 이집트의 2인자로 세워 올려놓으세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히스기야. 위기 만난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한나, 자식이 없는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세요.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죠. 성경에 정말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의, 축복의 주인공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기를 만났다고 어떤 비전,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위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들이 정말 그 목적을 이루었고 꿈을 이루었고 비전어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향한 어떤 꿈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어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향해 이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세에 영웅 나는다, 그런 말 있죠. 위기에 진짜 축복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가나안 땅 너희들의 비전이야, 목표야. 수정하지 마. 그냥 가. 밟는 땅 내가 줄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승리를 위한 처방전. 같이 읽습니다. 위기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절, 6절, 7절 쭉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스크린 보여줘 보세요. 제가 그냥 요약했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그냥 5절에 보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셨으니까 계속 이걸 반복하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만큼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반복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정체는 분명해요. 지금 뭐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뭐 요단강, 가나안의 7 족속들, 물론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뭐 프랭카드 붙여놓고 웰컴 투 가나안 이렇게 막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나는 예전에 청소년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나는 비어있는, 다 집져 있고 그냥 막 열매 풍성하고 들어가서 이주해서 살면 되는 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지금 살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엄청 두려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거듭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많이 이렇게 좀 살게 되는데, 이 상담가들의 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다 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도 두려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산을 잃을까봐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어떤 사람은 자기 본색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고, 추락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그런 두려움들이, 남모르는 두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게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갖다가 막 군대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총칼을 쥐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참 나약한가 하면 숫자 이 4자 하나만 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요. 아니 자기는 우리 그게 이제 한국인들도 대체적으로 그런가 봐요. 병원에 엘리베이터도 4는 없잖아요. 4, F로 써 있는 경우가, 이 사자가 이게 사실 죽을 사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분은 4일, 14일, 24일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날은 안 움직인대요. 왜? 자기 차량 남바 처음에 뽑아가지고 할 때 사자 들어가는 건 다 치워버리고, 전화번호에 사자 들어가는 거 아주 싫어하고, 남들 것도 싫어한대요. 사자가 들어가면 왠지 두렵대 막.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참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려움을 가져요. 대단한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통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올 한 해 국가의 미래,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영적 가나안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자, 그러나 한 가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기억하고 나갔던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 우리 한번 시간 없지만 384장 1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무슨 일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찬송도 그래요. 어떤 위기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위기 앞에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처방전은 이거였습니다. 읽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처방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잡아내 보세요. 7절 8절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 7절, 8절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올 한 해도 너의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게 승리를 위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처방전인데, 그럴 때 너희는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서 오늘 승리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어제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올 때 모세가 대통령으로 뭐 했어요? 사실 모세가 뭐 그렇게 가진 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뭐든지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꼭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든지, 굶주릴 때, 아니면 어떤 뭘 넘어서야 될 때, 꼭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도 100%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려 치라, 명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성경 말씀, 우리 1~2월 읽자고 한 이 성경은 이 시대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 아니면 매 시간 일주일에 2~3번씩도 종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질병이 있는 자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고쳐요. 그 사람을.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면,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슨 지도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일곱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가 어디에 조건이 버티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비가 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나를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이곳 피해라, 이곳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하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 그때마다. 여리고성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요단강 앞에 서면 말씀하세요. 싸우러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희한하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밟고 확인만 하면 됐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냥 밟고 갔어요. 밟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확인하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미래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길을 내어주시고 말씀이 승리의 어떤 처방전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순간순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위기 만날 때 목표와 비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육화시키고 세포화시켜서 그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올 한 해도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